본문은 이 역대하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왕기서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과 또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이 조금 틀려요. 르호보암 왕을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립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역대하 11장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뭔가 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또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르호보암 왕이 이루었던 그런 업적과 좋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업적들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다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여기 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나눠진 이후에요.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나누어진 그 즉시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 남유다에 있는 18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쪽 그 남쪽 유다에는 유다와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지파가 18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르호보암 왕은 즉시 순종합니다. 다시 다 돌려보내요. 모집했던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같은 형제다라는 얘기예요. 형제들끼리 왜 싸우려고 하느냐?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르호보암은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입니다. 이웃입니다. 단순히 한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형제이고 우리들끼리만 이웃이 아니에요.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이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복음 전도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된 형제요, 준비된 이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만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을 형제와 이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제요 이웃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들은 내가 버린 사람들이야.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이상 그들을 우리는 나몰라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준비된 우리들의 형제예요. 우리들의 이웃이에요. 자매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중동 사람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매스컴 통해서 많이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 사람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말만 들어도 중동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하게 되면은 말만 들어도 괜히 미워지고 괜히 싫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준비된 우리들의 형제예요. 예비하신 우리들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이에요. 형제입니다. 그저 여러분 미워하기만 하다가 미워요, 싫어요. 교통법규도 잘 안 지키고 화날 때도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맞닥뜨려 보면은 그 사람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 미워만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계속 그 사람들을 미워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낯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과거에? 연약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형제와 이웃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남이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우리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난 그 사람만큼은 난 도저히 사랑 못해. 그것입니까? 예.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요, 그죠? 우리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기회 주실 때에. 불신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그런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참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뭘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참된 믿음이 없으면 사랑 못해요. 네.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냥 모양만 낼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물론 각자 개인의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솔로몬의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신 거죠. 자,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히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박해했어요. 종교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특히 레위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을 폐해버렸어요. 해임시켜버리고, 그리고 순념소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를 아예 혼합주의 종교로다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내쫓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을 때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갔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르호보암에게로 왕으로.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북쪽으로 갈 때, 북쪽 이스라엘로 갈 때, 그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솔로몬 왕이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 여로보암과 여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그랬어요. 분단되기 전에 솔로몬 왕 때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그랬으니까 우리들의 이 어려운 점을 갖다가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었어요. 르호보암에게. 그랬는데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그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자기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억압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강한 정책을 썼어요. 세금을 더 과하게 부과시키고, 그리고 또 일도 힘들게 막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의 집안과는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전부 다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직업도 찾고 또 땅도 사고 그랬겠죠. 집도 짓고.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재산이고 집이고 땅이고 다 버려두고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여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과거에 그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창세기 12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우상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었습니다. 부자로 살 때였었습니다. 풍부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1000km 이상, 몇백 킬로 되는 그 먼 길을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신앙입니다. 롯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창세기 19장 보게 되면은 저기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웠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과감하게 떠나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떠나는 게 그게 이제 참신앙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직 버리지 못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한 거 뭐 없습니까? 나의 어떤 뭐 습관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만약에 죄악 세상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무사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마음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현실을 그저 그냥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저 수수방관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련다,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기 16절 말씀처럼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레위 사람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진실된 마음, 굳센 믿음으로 영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가까운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껏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널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이건 놔버리게 되면은 죽을까 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지금과 같은 때에 보세요. 예. 아무쪼록 참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가족사랑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지도자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왜 세우셨겠어요? 성도로서?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랬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막상 누구를 믿고 소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겉으로는 미워합니다. 싫어하는 것처럼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양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소망은 저기 있다. 알아요. 그래도. 전 직접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한참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망원동 쪽에 막 물이 넘쳐 이렇게 넘어올 때가 있었어요. 비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걱정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물 날리려면 어떡하나. 그때 어떤 사람이 마을 버스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 좀 기도 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좀 해야지 이게 어떻게,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소망을 우리에게 두더라고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요, 겉으로는 미워해도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양심상 그들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도자적인 그런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아주 특별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말씀대로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랬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단순히 혈통적인 그런 육신적인 가족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더 나아가서 세계 가족, 그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 가족 사랑에 대해서 참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참 지혜롭죠? 이게 아마 그 할아버지 그 다윗 왕도 그렇고 아버지 솔로몬 왕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강성한 그런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다스렸지만은 이 가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왕위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거 알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똑똑히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주 지혜롭게 아들들이 28명이나 돼요. 딸이 60명이나 돼요. 다 각자 아주 이렇게 그 성읍을 갖다가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재산도 후히 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관리를 잘 했습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뭘 풍성하게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는 가족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거기 그 평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왕위를 이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모습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또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족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큰 직분을 맡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 사랑의 기본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행하는 믿음,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소망다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가벼워요. 위험해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수고를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끝까지 참지 못하면요, 인내하지 아니하면요, 소망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에이, 다 관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환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교회 가족들, 더 나아가 세계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